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있고요. 창세기 12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세기 12장에 뭔 말을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성도들의 직분자들은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까지도 창세기 12장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내 신앙에 이게 어떤 목표에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내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자손을 세워주시는데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과 믿음, 복이 될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도 창세기 12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 우리가 12장 1절에서 4절을 봤는데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 27절 11장 27절이 이제 아브라함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가 여기에 또 이 하란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족보가 딱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세워져 가는 그거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또 아브라함의 인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인생과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27절에서 보게 되면 훗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뿌리를 밝혀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11장 27절 데라의 족보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족보 이 톨레도트를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나서 어떻게 족보가 이어져 내려왔고 나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인가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가 없어서 신천지로 가고 또 장길자로 가고 이상한 데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적마다 다윗 얘기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이런 부분을 바라볼 적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족보의 개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있지 아니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기둥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도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천상에서 보좌에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리는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는 것이 있어요. 바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배경을 한번 보는데 1장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그런데 이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이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지금 12장 1절은 보면 이 하란에 지금 있어요. 왜냐 그러면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란에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28절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28, 29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쭉 보다가 이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31절이 중요한데 31절 보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11장 31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거기 거류했을까? 우리는 그 하란에서 이렇게 지체하는 데라가 지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데라의 이름이 뜻이 원래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는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데라였더라.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지만 그 하란에 도착해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가나안으로 그냥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못 가게 지체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자 이 가나안으로, 오늘 4절에 12장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났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쭉 볼 적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24장 2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조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하나님을 알았어요? 네,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아브라함이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접근해서 나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누가? 데라나 나홀이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우스개로 꾸며낸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모르는 이런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기서 자세하게 성경 기자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떠나려고 보니까 보니까 이 어떤 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과연 떠나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더니, 데라가 그 가족들을 끌고 이제 하란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 생사 여탈권, 족장이요, 대통령이요, 왕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의를 누구한테 할까요? 아버지한테 하죠. 아버지, 내가 지난밤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 와 있어요? 하란 땅에 와 있어요. 물론 이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지체시키고 있고 가나안 땅 가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람 여러분 아브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기 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존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존귀한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이 뜻을 아브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뭘까요? 고향은 흙내음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자라다가 태어난 곳이고 너무나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이제 떠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잘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흩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잖아요. 언젠가는 모으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에 이렇게 다 그 하나로 묶는 것을 교회 시대가 되어서 하나로 묶는 것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너의 고향을 이렇게 떠나라고 할 때에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것이 과연 쉬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란에 도착을 하는데 그 하란은 그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라크에서 터키 쪽으로 가다가 보면 터키가 이제 하란 땅인데요. 거기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거기에가 이제 하란 땅인데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건널 때에 강을 건너는 것을 얘기할 때 강을 건너는 것을 이브리 강을 건너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강을 건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브리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종교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을 참 두려워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난다고 한다라는 것은 아주 힘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죠. 제 친구가 군대에 있다가 보니까 30번을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웬 이사를 이렇게 많이 했냐? 아니 조금 있으면 여기로 가고 좀 있으면 여기로 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대를 해서 연관장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사에 대해서는 아주 달인이 되었다. 이것도 달인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짐 싸고 푸는 데 있어. 여러분 이 집을 고향을 이렇게 친척을 아버지 집을 이런 떠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하는 거예요. 불기둥 기름기둥이 탁 있다가 떴다 그러면 짐 싸. 여기 섰다 그럼 풀어. 이것이 그냥 자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인생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고 따라가는 이런 부분을 훈련시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과 친척, 여러분 친척을 또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캥거루족이 많다 그러죠. 40이 넘어도 그냥 다 껴안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 미국이나 저쪽 동남아도 20살 되면 다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게 자립을 하도록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캥거루 이렇게 끼고 사는 게. 예.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또 친척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피부치 얘기를 하죠. 그 뭐 미국 얘기하게 되면 미국의 그 저쪽 그 캘리포니아 나성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많이 이민들을 간 사람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 피부치를 믿죠. 야, 캐시어는 전부 다 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아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시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보면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그 돈 바꾸고 뭐 양 팔고 소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일가 친척들이 하고 그랬어요. 이처럼 이 믿을 사람들끼리 남은 못 믿어. 우리끼리 이래서 이 친척을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을 잘 쳐다봐야 돼요. 항상 무엇냐고 하면 무엇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게 가라 그러면 지금 기어가는 건지 굴러가는 건지 뛰어가는 건지 여러 가지 이게 시상이 달라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가라라는 것은 걸으라, 워크. 어떻게 걷느냐. 이 걷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에 대해서도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처럼 말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한 몸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은 성경을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잘나도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명석한 사람이냐? 이게 명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12장 여기 10절부터 보면 이 등 떠밀어서 가나안 땅에 오다가 보니까 기근 들자마자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왜 하나님을 보냈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속에서 오늘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환한 얼굴과 그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받고 수용했더라.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믿고 따르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언약장에서 이렇게 볼 적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과연 네가 얼마만큼 수용하고 수납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걷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하여간 여기 가면 믿음이 요렇게 여기 가면 믿음이 요렇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3요소 잘 아시죠? 몰라?
어떻게 목사님만 알아야 돼요? 지식, 감정, 의지, 믿음의 3요소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설득을 해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세상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 왕에다 바쳐요? 이런 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뭐든지 이렇게 보면 명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끌려가고 평범한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더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참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는데 어떻게 심어준다고요? 그에게 말씀을 자꾸 심어주고 또 들려주고 알게 해주는,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생 라합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그 어떻게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는지 이걸 다 이 상처나제 이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가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또 이게 다른 사람이 이 들려준 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신데 그 설득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수용하고 수납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했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또 드려요. 왜?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져야 돼. 여기 조금만 알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자기가 그래서 양과 소를 많이 받고, 이 12장에 보면은,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을 혼내지 아니하고 애굽 왕을 17절에 보게 되면 사례의 일로 바로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7절에 보면 아니 바로는 속은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 열국의 어머니가 될 그런 아주 존귀한 몸인 것을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또 교육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막 매질하면 되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해볼지. 애들에게는 모르면 그래 내가 잘 못했지. 여러분 애들한테 이렇게 고래청자기를 놓고 애가 깼어요. 부모 이 관리 잘못한 것이지 애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요강단지인지 이게 보배단지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애굽 왕을 이렇게 손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자꾸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7절에게 보게 되면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7절에도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있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야 될 땅,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한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할 적마다 그냥 보면 부동산 쪽으로만 발달이 돼 가지고 그냥 돈으로만 이렇게 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나라가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다스려야 되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어스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것을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온 우주가 하나님을 밟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그 결론적인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설득작업으로 가는 것을 볼 적에 우리의 아직도 신앙생활이 나약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적마다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파도라고 보면 돼요. 파도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낮아졌다가 또 높여졌다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다르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한다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만 이렇게 친근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에게 상관이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항상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나라와 자손을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나라의 권속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합당한 삶이요 도구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이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쫓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직선은 없어요. 항상 파고가 있고 높낮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라는 건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기업이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교회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든든히 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이끌려가서 사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